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해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신약성경 5면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다시 한번 봉독 올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도 다 온유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상속으로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온유한 자들 되어져서 땅을 상속으로 받는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 있겠죠, 그죠? 서울에 강남에 있을까요? 또 서울에 어디에 있냐면은 명동에 있답니다. 명동에 우리나라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땅값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게 이제 그곳이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 명동에 있는데 한 평당 공지시가가 얼마일까요? 한 평당 우리 보통 한 평을 3.3 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한 평 조그맣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만해요. 한 평당 1억일 것 같아요. 10억은 안 돼. 100억이 될 수도 없지. 한 평당 2억 한 7, 8천 된다고 합니다. 2억 7, 8천 정도. 다 우리나라의 최고가를 기록하는 땅 지역이 서울에 있는 데다가 명동에 밀집되어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명동이랍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이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명동에 가면은요. 우리 교회 이 바위 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이비가 막 덮여져 있어요. 근데 아이비가 덮여져 있더라고. 건물에 아이비가. 서울 도시 명동에. 근데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상점인데 평당 2억 7,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땅값이 비싼 지역도 바로 명동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매장인데 주얼리 매장, 보석 매장이죠. 보석 파는데 로이드 보석 상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2위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도 똑같이 귀금속 매장이죠. 클루 보석 파는 데에 그 매장인데 거기도 있고 또 네 번째는 우리 어린이들 잘 알 거예요. 뉴발란스라고 스포츠 의류 그죠? 운동화 파는 그런 상점이 있습니다. 매장인데 거기가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2억 8천 정도 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가를 점유하고 있는 땅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고요. 제일 여러분 싼 땅이 어디 있을까요? 여수에 있을까요? 제일 싼 땅은 우리 전라남도 진도에 있어요. 진돗개 알죠? 멍멍 진돗개. 진돗개가 고향인 이 진도군 옥도리에 조도면 옥도리에 땅인데 평당 얼마일까요? 서울은 제일 비싼 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땅이 평당 2억 8천이라고 했어요. 제일 싼 땅은 얼마일까요? 몇천만 원. 50만 원. 50만 원이나 할까? 몇천만 원이나 할까? 99원. 99원. 그러니까 땅 안 가진 분들은 땅 좀 많이 좀 갖고 싶으면 그런 땅 좀 사놓으면 돼. 1000평 살아도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99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공지시가로서 적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지역도 보면은 야산, 모 지역 야산에 평당 160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160원 한 평당. 160원.
우리 어린이들도 땅 얼마든지 사겠네. 그런 돈 있으면. 그죠? 10,000원만 있으면 땅 한 열몇 평도 사고 그러겠네. 그죠? 한 100평까지 사겠다. 160원이면은. 그죠? 부산에서도 비싼 땅이 있어요. 부산에도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금광재화 건물인데 평당 2,500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 비하면 10배나 좀 아래 있죠.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이 싼 땅이 있어요. 제일 그 공기시가로 적은 땅은 금정구 오륜동산에 있는 40번지 임야라고 하는데 평당 630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땅 없다고 너무 그러지만 땅 살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여러분 다 100만 원 이상은 있잖아요. 그죠? 땅 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비싼 땅에 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낼 뿐이야. 가격이 낮고 이렇게 우리가 땅 좀 소유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땅 사놓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 땅 준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 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상속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목사님도 미국을 갔다 왔지만은 미국도 사막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값이 헐값인 곳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땅이 넓기 때문에 미국도 사람들이 사는 지역만 살지 안 사는 땅에는 그냥 땅이야.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사람들이 안 사는 땅, 사막 같은 데에 누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 땅을 일구어서 이렇게 과일 농사도 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영주권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주권 받기가 어렵거든요. 미국 시민권 받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데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땅 준다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미국도요, 여러분 땅 한 평에 이 변두리 사막, 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다 보면 이 사막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모래 사막은 아니에요. 나무들도 좀 나와 있어요. 아주 사막은 아니야. 근데 그 땅이 우리 돈으로 100원도 안 되는 평당 그런 땅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땅을 못 가져서 서운해할 건 없어. 우리가 너무 비싼 지역에 살고 있다는 그걸 아쉬워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 땅 60만 불어치 우리 돈으로 한 6억 원어치 땅을 사면요. 자동차로 30분을 내리 달려가도 다 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해야 돼.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meek라는 말이 쓰였고 gentle라는 말이 쓰였어요. 온순하다, 부드럽다, 점잖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온유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말을 잘 듣는다 이거예요. 잘 듣는다. 길들여져 가지고 말을 잘 듣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야생동물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온유해. 주인의 말도 잘 듣고 그죠? 사나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여러분 물어보러 그죠? 아무나 물어버려 막 싸납습니다. 개도 그러잖아요. 개도 집에서 키우는 개는요 안 싸나와. 주인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들어. 그러나 개과지만은 야생에서 사는 늑대나 이리 봐봐요. 얼마나 싸나운가 그죠? 막 물어 뜯어버리고 막 싸납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을 하나님은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얘기예요. 그런 말입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도 못 가질 것 같아. 저렇게 순진에 빠져가지고 무슨 세상에서 뭘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온유하신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유하신 분이세요. 예.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르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I am meek and lowly in heart. 나는 마음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온유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도 온유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땅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도. 예. 예. 하나님은 절대 사나운 사람에게 땅 많이 주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 부드럽고 점잖고 또 성도 잘 안 내고,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에게는 구세주도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상속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아들아,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해가면은 하나님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요. 또 예수님의 또 형제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아우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상속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로 8절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보십시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53면에 있죠. 1장 2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가 뭐냐? 만물의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 기업을 얻을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마자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마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형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를 아우처럼 얘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요 땅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이제 막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아니 돈이 있어야지 땅 한 평이라도 좀 사지. 한 필지 요새는 한 7, 80평 아닙니까? 70평짜리 땅 하나가 나왔는데 교회 하나 세우고 싶은데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장인어른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자기 또 다른 친척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자기 장인어른이 병원 원장님이셨대요. 종합병원. 그러니까 돈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하고 싶은데 한 필지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땅 한 필지만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천막이라도 쳐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믿지 않는 장인분이 있다 보니까 안 주더래요. 그 땅 한 평 안 사, 그 70평짜리 한 필지 하나 안 사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게 되고 또 다른 분 찾아가가지고 친척분 거 찾아가니까 또 안 주더랍니다. 화를 내면서
좀 그 표현이 그래요. 나가서 죽으시오 그러면서 안 주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 땅을 혼자서 돌았대요. 몇백 바퀴를 돌면서 한 뼘쯤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돌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라고 이 땅을 주셔서 교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 가까운 그 은행을 찾아갔대요.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장을 만나서 지점장을 만나가지고 좀 땅 70평짜리 하나만 좀 사게 교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목사인데 좀 돈 좀 대출해 달라고. 근데 담보 잡힐 게 없는 거야. 담보가 있어야지 잡히고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그랬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은행장에. 뭐 담보를 잡을 것도 없고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공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49번을 찾아갔대요. 49번을. 그리고 찾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한 50번째 되니까 아유 가져가시라고 돈 드리겠다고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뭐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가져가시라고 하고 은행장에 권한을 가지고 줘버렸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땅을 사고 나중에 그 돈을 또 다 갚아줬대요. 할렐루야. 그죠? 목사님이 신뢰 있게 갚아줘야지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빚도 다 갚아주고 이자도 다 쳐서 주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22,000석의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는 그걸 느꼈대요.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고 살려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해 있는 것처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땅도 많이 주시고 이제는 남한테 손버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땅 안 주셔요. 또 하나님 주셨다가도 그냥 가져가십니다. 또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하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잘 순종하고 들을 줄 아는 온유한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잘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또 지도자의 위치로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맡겨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민수기 12장 사설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봅시다. 모세가 젊어서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지고 온유해졌어. 모세가 40세 때만 해도요 40살 때는요 막 혈기가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겠다고 막 애굽인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온유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져서 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구약성경 민수기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봅시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진 않았어요. 혈기가 셌고 막 그 애굽인들을 막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80이 되고 하나님이 훈련 과정을 다 마치니까 온유해졌어.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 아난이라고 그래요. 아난이라고 하는데 겸손이에요. 겸손. 부드러움,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도자의 위치에도 올리세요. 싸납고 좀 성질 고약하면요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지도 않아요. 또 세워졌다가도 바로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도자가 되려면 온유해야 돼. 알겠어요? 별말을 다 들어도 그걸로 인해서 성을 내거나 또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 안 돼. 자기한테 안 좋은 말이 들려와도 그러려니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때가 되면 또 진실을 알게 될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랑장 한번 보십시다. 사랑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다 남자분들 또 여성분들 다 온유하셔야 돼.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279면에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뭐 한참 때 젊을 때는요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모세도 온유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게.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우리 항상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시기 뭐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십시다. 무리하게 행하지 말아야 돼. 무리하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말아야 돼. 알겠어요? 성내는 것과 온유는 다른 말이에요. 성내는 거의 반대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을 안 내요. 아무리 나가 자존심 상한 말을 듣고 나의 마음을 막 핥히는 말을 들어도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그러려니 내가 또 그런 면도 있나 보네 하면서 이렇게 혈압 올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성내지 마시고 악한 것 생각하지 말고 사십시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글씨 쓰셔가지고 붙여놓으면 좋아요. 자꾸 그걸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아무개는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하며 아무개는 시기하지 않는다. 우리 예은이는 오래 참고 예은이는 온유하고 예은이는 시기하지 아니한다. 예은이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우리 성기도 딱 이렇게 딱 유찬이도 딱 이렇게 이름을 지호도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도자의 위치에도 올리시는 거예요. 부드럽고 무슨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온유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온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또 온유하신 분이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또 온유한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온유하셔서 땅을 기업으로도 받고 온유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질이 우락바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온유해져요. 한 번에 완전히 온유해져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 온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온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길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길들여지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질도 잘 내고 욕도 잘했어도 일단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옛 성질이 막 죽어가는 거야. 이제 조금씩 시간은 좀 걸려요. 단번에 바뀌진 않아. 조금씩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점잖아지고 조금 더 성을 안 내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성이 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선하고 진실하고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다 되려고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우리 한인 가운데서 재벌이 누구냐면 박형만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미국 한인 사회에서 1등 부자예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유소도 경영하고 있고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아주 온유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 그럼요. 네. 절대 성을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LA 코리아타운 큰 손이라고 불려지는데 부자예요. 엄청 우리 한인 가운데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한인타운의 건물에 3분의 1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굉장히 온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온유하십시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60세 이후에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60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나는 이제 일도 못하니까 돈도 못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노년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욥도 여러분 노년에 인생 만년에 복을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노년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한테만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노년에. 알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행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도 복 받아요. 알겠어요? 요사이에는 여러분 고령화 돼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소망도 없이 인생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비참해지는 거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십시다. 온유해야 돼요. 되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재산 있다고 말들을 잘 안 합니다. 왜? 있는 거 뺏길까봐, 누군가 뺏어갈까봐. 없는 사람들이 꼭 있는 척 많이 해. 되게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말도 험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몰라요. 많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랑도 잘 안 하고. 할렐루야.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모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 온유해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형제간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온유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땅을 얻을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온유하면 돼. 알겠어요? 주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걸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세요. 우리 시편 2편 7, 8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편 2편 7, 8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죠.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8절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거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온유하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구하거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리라. 아멘.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영혼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살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걸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애완견은 누가 돌봐줘요? 주인이 돌봐주잖아요. 애완견은 막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애완견은 여러분 자기 사고 찾으려고 막 땅 파고 막 굴러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어. 누가 다 해줘요? 주인이 다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먹을 거 주시고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애완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인이 사는 집에서 집도 다 해줘. 주인이. 그죠? 애완견이 막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다 깨끗하게 잘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때마다 딱 갖다 주잖아요. 그죠? 밥 먹어라 그러면서. 그죠? 애완견은 그냥 주인 말만 듣고 있으면 돼. 그러면 사랑받고. 그죠? 주인이 다 해줘.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쓰레기 안 주셔도 돼. 애완견은 주인이 좋은 거 다 먹여준다고. 요즘 개들도 여러분 고급으로 먹고 살아요. 그죠? 마트에서 막 개 여러분 사료들 봐봐요. 아이고 비싸더라고요. 나는 개는 안 키우지만 몇만 원씩에 사람도 안 먹는 걸 막 개들이 먹고 살아. 그러잖아요. 우리도 쌀도 여러분 4, 5만 원인데 개도 그래 이만해. 개밥도 이만밖에 안 해. 근데 막 그것도 막 몇만 원씩 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잘 먹어.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차려서 잘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야. 내게 구하라 온유한 자야. 내가 땅을 너한테 기업으로 주리라. 아멘.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땅을 얻는다고 땅이 얻어지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땅 못 사는 사람이 수두룩에 자기 평 겨우 집 한 칸 마련하면 끝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받으셔서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아멘. 땅 좋아하잖아요. 땅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땅도 좋은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좋은 땅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산꼭대기 땅 그런 땅 말고 좋은 땅. 그죠? 네, 가격도 많이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땅 주시는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기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땅을 주셨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나안은 땅이에요. 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온유하신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온유해야 하나님께서 세상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또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상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같은 성질을 가진 자들도 그런 성질을 가진 이들도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 온유해져요. 여러분 모세가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0세 때 한참 때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고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였어. 예,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시니까 온유해졌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불평분자들이 많았겠어. 모세 앞에서 막 순종했겠어요. 예.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했었고 모세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 근데 모세는 온유했어. 그런 말을 들어도 화도 안 내고 그러려니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실 뿐인데 할렐루야. 온유했어.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오해스러운 말을 해도요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가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화낼 것도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세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고 막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온유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해를 하는 친구도 있고 나를 욕하는 친구가 있고 내 마음도 모르고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화 안 내렵니다. 온유하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 주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원수 앞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 준다는 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땅을 주다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제가 방금 아까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은 그 목사님 땅 한 평도 없었던 목사님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땅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정말 교회 하려고 하는 땅 하나 없어가지고 은행을 찾아다니서 50번을 찾아다닐 정도로 참 슬픈 그런 시작을 했지만 그분이 온유했어. 온유하게 누구한테 쓴소리를 듣고 듣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화도 안 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온유하십시다. 대답을 잘 안 하네. 온유해야지 딱 맞는다니까 하나님께.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서 온유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막 1000평, 10,000평 땅도 받으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1000평, 10,000평만 주게 했어. 하나님이 주시려면요 어마어마한 땅도 주신다고요.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가서 전도 성회를 인도할 때에 집회를 인도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분이 자기 전용 비행기로 조 목사님을 모시더래요.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로 모시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모신다는 비행기로 전용 비행기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제가 소유로 하고 있는 땅 위를 지금 비행기로 지나가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땅이 크든지 비행기로 그 위를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땅이 크냐고 물어보니까 제주도만 하더랍니다. 제주도만한 땅을 하나님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잘하고 잘 길들여지면은 100평 뭐 10,000평 이 정도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천국까지 오라 이 말이야. 아셨어요? 미국에 가면요 이 LA에 얼바인이라는 땅이 있어요. 얼바인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얼바인이라는 그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얼바인이야. 얼바인. 우리 어린이들 좀 외우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되겠다. 얼간이.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그렇게 온유했어요. 주인이 무슨 말하면 예하고 순종을 잘하고 잘 따랐어요. 주인이 죽을 때에 땅을 상속해 줘야 되겠는데 아니 자기를 그렇게 온유하게 잘 따른 종한테 땅을 상속해 버렸어. 자네가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데 자네가 이 땅을 다 소유하시게 하면서 종한테 줘버렸어. 종한테 노예한테. 얼마나 그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온유하고 주인이 뭘 시키기만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절대 주인의 말에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처럼 여긴 거야. 그 얼바인을. 피부색도 다르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바인한테 자네가 이 상속 다 받아. 이 땅 다 자네 거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얼바인이 또 마음이 착해. 그래가지고 얼바인이 이걸 또 시에다가 기부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땅이고 농사도 할 수도 없는 땅이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주인이 나한테 넘겨준 건데 제가 시에다 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에다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그 땅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얼바인으로 지어준 거야. 너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얼바인이. 그러니까 노른자였다. 노른자였다. 할렐루야. 온유하면 여러분 이렇게 땅을 받아요. 아멘.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아가지고 땅 사는 거 오래 많이 못 가져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줘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면 그냥 덤으로 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도 온유하길 바랍니다. 싸나 뭐 친구들과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기려고 막 자꾸 그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맞아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할렐루야. 온유합시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만 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다 온유하고 저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온유해서 복을 받지. 하나님은 싸나운 사람한테 복 잘 안 주세요. 왜? 싸나운 사람한테는 복 줘봤자 일만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를 높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올려주지도 않아. 왜? 싸나운 사람이 지도자가 돼봐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어. 감정대로 막 하게 쌓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온유합시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온유하려고 애를 써야 돼.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아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온유해야죠.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화가 나고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고 뚜껑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옥토 같은 심령은 무슨 심령이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돌짝밭처럼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도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데가 어떻게 씨앗을 심겠어요? 마음밭이 그렇게 돌짝처럼 돼 있고 가시밭처럼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심어봤자 나지도 않아. 나다가 타버리고 막 가시나무 풀에 휩싸여가지고 열매도 못 맺어요. 근데 옥토가 무슨 말이냐? 옥토는 온유한 심령이야. 겸손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예. 자존심 세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온유하면은요 하나님이 검을 주십니다. 아멘. 저도 더 온유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것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행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물도 주실 것입니다. 땅도 크게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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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목사님은요 빚 없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은행비 끌어당겨가지고 땅 한 필지 사가지고 천막 쳐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은 빚 없이 현찰로 1조 원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전 건축했다고 합니다. 얼마요? 1조 원. 22,000석의 교회를 세웠어요. 22,000석. 근데 그 목사님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유하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온유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온유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빚도 내지 않고 요즘 교회들이 막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는 물질도 많이 주셔가지고 부드럽게 사용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합시다. 온유하면 하나님 물질이 복 주셔요. 그리고 땅 주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막 수단마법 안 가리고 나는 언제나 땅 한 편 가지냐 언제나 집 하나 넓혀보냐 언제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돼. 아멘. 온유해버리면 하나님이죠. 옛다도 해라 하면서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모든 우리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온유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 받으십시다.
아멘. 목회자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원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가르쳐 주는 게 목회자야. 여러분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지란 말이야. 처음부터 온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말은 성질머리가 고약하다. 우리가 다 성질머리가 고약해요. 우리가 성질머리가 고약하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애들도 그래. 애들도 성질머리가 고약해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온유해지거라 또 격려해주고 나도 온유해지려고 애를 쓴단다 하면서 서로 격려해줘야 돼. 그죠? 부부간에도 서로 온유해지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아유 여보 당신이 온유해야지 하나님이 땅 줄 거 아니요. 아유 여보 당신이 온유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땅 주실 거 아니냐.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해 주란 말이야. 요즘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보다 땅을 더 좋아한다고. 땅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 버리란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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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땅 주겠다는데 그렇게 좋은 거 주신다는데 왜 온유하지 않으려고 그래. 싸나운 사람에게 하나님 땅 안 준다는 건 잊지 마세요. 네. 우리 심령이 온유한 심령 되도록 항상 기도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지배 영역을 가지게 되고 다스릴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바로 온유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별소리 다 들어도 화 한 번 안 내고 별소리 다 들어도 막 나를 핥히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얘기를 막 포부대요. 그래도 웃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지도 않아. 그게 온유한 거야. 알겠어요? 그 정도까지 돼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거예요. 시장으로도 세우고 도지사로도 세우고 할렐루야. 장관도 되게 하고 할렐루야. 대통령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아멘.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온유해야 돼.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미운 마음을 갖지 않고 그래요. 내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알겠어요? 막 툭하면 막 성질내고 우리 어린이들 말이야. 형제들끼리도 막 성질내더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평이도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 형이 어떻게 하든 간에 또 동생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도 가지고 그래야 하길 바랍니다.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또 목사님도 온유해져야 돼. 나도 젊기 때문에 좀 온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온유해지려고 합니다. 왜? 온유해야지 나도 하나님 땅 주지. 할렐루야. 예, 온유한 교회가 되십시다. 누가 핍박을 하고 몹쓸 소리를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해도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온유함이 필요해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온유한 이들이 땅도 건물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에 관계없이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다 하나님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그걸 사용하고 기쁘시게 주님을 섬길 때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 주님이 막 화를 버럭버럭 낸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바로 온유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또 온유해요. 베드로가요 불같은 성질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화도 잘 내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온유해졌습니다. 아멘. 불같은 성격, 화끈한 성격을 가졌었어요. 베드로가요. 요한은 좀 부드러웠고 베드로는 막 화끈했어 막.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후배 사도인데도 바울이 면박을 줬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듣고 화 안 내. 한참 후배가 자기를 막 면박을 주는 얼굴 앞에서 막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막 젊은 혈기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고 베드로 당신이 말이야. 선배면 선배지 말이야. 이렇게 잘못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화를 안 내. 그런가 보다 미안하네. 그래서 할렐루야. 온유했단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성질이 있었어요.
성질이 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온유해져서 그래 알았네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유해지십시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성령 받고 온유해졌습니다. 온유해지고 자기 성질대로 행하지 않았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또 귀히 귀히 여기서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론 천국에 지금 있어요. 천국에 있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천국 가 있는데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세워졌어요. 베드로 이름으로 땅이 세워진 거야. 하나님 땅 주시잖아. 봐. 죽고 난 다음에 땅 주잖아.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베드로 교회가 베드로 이름으로 세워졌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예배 장소가.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땅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후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이렇게 순교한 후에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십시다. 온유함으로 사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온유하지. 미움이 있고 분을 내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온유한 거야. 바보같이 되는 거야. 쉽게 보면 좀 저 사람 바보 아니냐? 간도 없고 쓸개도 없냐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온유하십시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온유한 자에 대한 표현도 나오는데 다 같이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님이여 주소서
온유합시다. 온유합시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온유하면 내게 내게 땅을 땅을 상속해 주십니다. 상속하십니다. 땅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라는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참으로 마음은 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온유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기뻐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 가졌어. 광야를 지나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거야. 그냥 내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약속 내가 이루어주마.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거라. 내가 땅 주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천국 가도 하나님이 천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땅 주시는 거예요. 또 천국에도 집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집도 큰 집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셨으니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작정해 놓으셨어. 아멘.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고. 온유하거라.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해서 길들여지거라. 내가 땅 주마. 아멘. 땅 주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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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도 온유함을 막 가르쳐야 돼. 야, 온유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 또 땅 준다. 온유해야 돼 이놈아.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 땅 준다고 하시잖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 준다고 했는데. 아멘. 자,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유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납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땅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나운 사람에게 화를 잘 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실함을 아니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온유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병고침도 받게 해주고 성령 충만함도 받게 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죄도 잘되고 간경케 하는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도록 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장차 천국 가서는 우리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얻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함을 가져서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온유하게 하옵소서. 온유해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을 수고를 주님하는 모든 성도들 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온유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교회적으로 땅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땅 주셔서 온유한 자들 되셔서 큰 땅들 가져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고 우리 예수